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초대교회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라는 걸 압니다.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은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와 사회적 핍박에 유대민족이 갖는 유일신 사상이 빚어낸 오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성부 하나님만 지칭하는 셈이 돼서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일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배반하는 걸 넘어서 민족적 정체성과 민족적 책임을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으로 거의 비틀거리고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편지는 뜻밖의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인내해라,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말들로 위로가 되어 있지 않고 너희가 지금 처한 그 실상, 현실적 어려움이 당연한 거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이해하지만 구원을 얻은 다음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이를 사는 현실을 모두 약간 얼버무리고 있는 셈입니다. 오죽하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금방 죽는 그런 방식을 제일 좋아해서 가능한 한 늦게 믿고 곧 죽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의 현실, 예수를 믿었고 감격이 있고 헌신을 약속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신앙 현실에 대하여 많은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운 속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죠. 뭘 만든다 그랬죠?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바로 앞에 보인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른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거기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가나안을 들어가는 결정은 이스라엘 스스로 해야 했던 것처럼 광야 생활은 그 가나안을 들어갈 실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한다고 우리 이미 히브리서 3장부터 10장까지 내내 그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어떤 자격과 조건 속에 있다. 그것이 신앙 현실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형통해야 되지 않냐?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라는 식으로 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면 자기가 올라가는 산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고개 마루를 만나는 법인데 고개 마루에 올라서면 갑자기 시야가 트이고 아래가 내려다 보이죠. 자기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시야를 트이게 해주고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안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주 큰 그림, 구절과 구절, 거기 교훈과 어떤 당위 같은 것들로 신앙을 격려받는 것보다 더 크게 이런 안목, 커다란 그림, 방향 그런 것들을 깨우쳐주는 일을 성경이
이 히브리서에서 물론 당연히 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5, 6, 7, 8장이 일관되게 이 일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큰 그림을 그릴 테니까 싹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 그 약속과 소망을 가진 자가 됐다. 1절과 2절입니다. 3절이 뭐라고 거길 치고 들어오냐면 그러니까 지금과 우리가 바라는 것 사이는 환난이다. 현실은 환난이다. 그래서 환난이 들어오고 환난은 왜 들어오느냐? 경험을 만들고 번역에는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경험은 훈련된 인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완성이 됩니다. 소망을 이루지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과정이 요구되어서 우리 잘 외우던 히브리서 5장 8절에 의하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 경험, 그리고 훈련된 인격, 단련된 인격, 그리고 완성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그 결국이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운명이나 결론이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그러자 이 소망이 확고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를 고쳐낸 이후에 그 다음 목적지, 소망, 완성을 만들어내는 일인들 왜 못하겠느냐 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의인이 된 마당에야 얼마나 더 편을 드시겠는가. 그리고 한 번 더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편을 들 수 있었다면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지금은 얼마나 더 하시겠는가. 이게 중요한 얘기죠. 어디가 중요하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에서 구원한 것이 예수의 구원 사역이 있었듯이 살아나셔서 지금 하는 일, 우리 자신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삶도 예수께서 편을 들고 붙들고 있는 지금 시간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알아듣는 표정 짓기. 여길 다 헤맸죠. 이게 뭐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우리 현실이고 모두의 각각의 고유한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길인데 여기를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이상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공짜로 은혜로 얻었고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우린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그냥 놀아도 되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 이것은 죄를 씻고 지옥을 가지 않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을 깨끗이 하여 명예로운 길로 보내려는 일이다. 공짜니까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느냐 그러지 말고 예전엔 가질 수 없었던 약속과 위대할 기회를 얻은 것인데 왜 주저앉아 있겠냐? 이해하신다? 구원은 영광과 명예와 위대함으로의 부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죠. 자꾸 이 뒷얘기를 하죠.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지옥 가지 않는 것만 다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회개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회개하지 마라. 십자가로 돌아가지 마라.
앞으로 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다. 네가 잘못한 건 못난 짓이다. 그러니까 잘해라.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잘못했을 때마다 돌아가서 십자가 밑에서 울면 언제 가냐? 그게 히브리서의 얘기였다고요. 너희 선조들이 광야에서 거절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앞으로 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영광된 인생길을 걸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6장은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다. 명예의 기회를 주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네가 책임져 보는 것이다. 그래서 6장의 뒷부분이 다 뭐죠? 네가 너 자신을 누구에게 바치든지 그 결과를 얻게 된다. 네가 불순종으로 죄악에다 너를 주면 사망밖에 얻을 게 없고, 네가 너 자신을 의로 하나님께 바치면 영생을 얻는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인생이 헛될 것이냐 명예로울 것이냐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알아듣는 표정. 옆 사람이라도 한번 꼬집으시든가. 여기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후회시켜서 십자가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십자가가 흠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시킨 인생을 살라 말이죠. 광야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들이 외쳤던 거죠. 들어가라는 가나안은 들어가지 않고 불만이 뭐였죠?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거기가 더 낫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여버렸다고요. 애굽으로는 안 돌려보냈다고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얻었는데 그 구원을 헛되게 살았단 말이에요. 못나게 살았다는 거죠. 구원을 걱정하지 마시고 얻은 구원을 현실에서 살아보시라고요. 이제 연습 많이 해서 인상 쓰지 않고 이 말을 하려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한다. 이 6장이 너를 누구한테 바치느냐, 그러니까 네 선택이다. 그리고 그 책임, 그 결과를 봐라. 그 7장에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나오죠. 왜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의 법이 나를 끌어다가 죄 아래 자꾸 잡아가더라고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이는 그 앞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앞에 있었던 갈등이 해결되는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렵죠. 왜 그 갈등이 계속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봤던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게 우리의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후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예수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믿는 가정도 다 애가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받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면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아담의 유전자가 없어지고 형통하고 만족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감격하고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는데도 죄가 서슬퍼렇게 역할을 해서 아담의 본능과 예수의 본능이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죄인이군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있는 겁니다. 왜 그 갈등을 왜 요구하시는가? 필요하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찾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의 가치가 뭐냐? 왜 8장에 8장이 나와야 되냐? 앞에 7, 6, 5가 있고 그러니까 5, 6, 7을 거쳐서 8장이 나오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선택, 갈등.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는데도 갈등이 있고, 그래서 8장은 뭐라고 답을 내느냐.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의 유전자와 아담의 유전자가 싸워서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를 만들어내고 이게 이긴답니다. 그거 없이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새 사람을 만들 때도 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중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가 들어왔는데도 아담의 본성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뭐라고 격려를 하냐 하면, 예수님마저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길을 걸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는 미련한 길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 같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큰 것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 구원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죽는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의 완성도, 우리가 죄의 본능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주어진 이 신앙의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고 울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절망하는 것이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겁내지 마라.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왜 있다고요? 갈등이 있다. 진다. 절망이 온다. 포기하고 싶다. 그러나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게 일한다. 목사가 돼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못나게 굴고 잘못한 것이 다 은혜의 간증이 되더라고요.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목사는 왜 하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가 이걸 뒤집었냐를 얘기하는 직분을 맡고 있으니 아무리 얘기해도 되죠. 무슨 대학 떨어진 얘기, 재수하다 도망 다닌 얘기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을 해서,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겸손이란 결단코 자기가 못났다는 현실적 절망을 겪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부로 겸손을 배우면 그저 동정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인생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맛보러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내내 그의 대제사장직의 그 확고함을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경험하신 분이라 우리를 넉넉히 편드실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였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격려를 여러분 함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5절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영광에 붙어 다닙니다. 우리는 구원이 죄와 지옥, 형벌과 연결되지만 성경은 이 죄를 얘기할 때나 구원을 얘기할 때 영광과 연결시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면으로의 부름이 있고 기회가 있고 현실이 있는데 여기를
놓치고 다니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무지 또는 오해입니다. 18절부터 계속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18절 다시 봐야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이 자꾸 등장하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회심한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신을 믿으라고 할 수 있냐? 어느 신이 자기한테 와서 무릎 꿇어야 하는 신도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하는 신이 있겠느냐? 어떤 신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자기 앞에 무릎 꿇는 신도들을 격려하겠냐? 사람이 만든 모든 신은 공포스럽습니다. 네가 비는 걸 내가 들어주겠지만 너는 이러저러한 희생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공포스럽죠.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권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에다가 여러분이 절망하는, 여러분이 원망하는 모든 걸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병약한 거, 가난한 거, 머리 나쁜 거, 잘난 척하는 거 다 갖다 집어넣으십시오. 뭐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다 약속이 아닙니다. 이건 완료형입니다. 예언적 완료. 예언적 완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지금 우리가 8장을 다루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신앙의 현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필수적 과정이다. 이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살아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그의 영광된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기간이다. 제 나이 돼보세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뭘 격려하는 거라고요? 지금을 격려하고 있다고요. 지금을 이해하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원망하는 것이 다시 돌아가 십자가 밑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해결되어 떠다민 장래라고요.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드린 애굽을 나와 광야에 들어와 있다고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요.
하루에 한 걸음씩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격려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라는 시간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아까 등산의 예를 들었듯이 시야가 보이고 안목이 생겨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막막함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도전이 생깁니다. 어떡할래? 그런 겁니다. 도전이. 어떡할래? 거기서 멋있게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멋있게 보세요. 멋있게가 뭐죠? 믿음 가진 사람 같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거기는 체념이거나 반발밖에 없어요. 우리만이 거기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도전과 위협과 시험 속에서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해서 사랑은 시작이 뭐였죠? 오랜 고통이었습니다. 미운 소리 참고 있는 거, 그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은 뭐였죠? 믿음의 분량만큼, 실력만큼, 잘난 척할 거 없습니다. 실력만큼 미운 소리부터 지우는 거,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을 누르는 거,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냐고요? 죄의 본성을 내가 누를 수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나지만, 언제든지 나지만 조용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할 거 없거든요. 이제 답이 없는 곳에서는 민망한 얼굴을 하시면 되는 거지, 아무 데서나 호들갑을 떨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슬퍼하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그냥 옆에만 있을게. 미운 소리 하고 싶은 거 나한테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 해. 같이 있어주는 거, 편들어주는 거, 정답 얘기 안 하는 거. 누가 정답을 몰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러죠. 안 돼서. 그때 편들어주는 거, 같이 가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 우리가 할 일, 우리 자신에게 할 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승리와 영광을 만들어내신다.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정성으로, 십자가에 매단 그 지극하심으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승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을 내서 신자된 인생을 살아내고 내가 있는 자리와 내가 겪고 있는 흑암과 위협과 시험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귀한 인생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